예레미야 19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산 옹기를 이제 깨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2절에 하시드문 어귀의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 또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같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7장에서 이미 나왔죠.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상징적인 장소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떤다. 이 말은요,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두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들었다 그런 말을 못해요. 명확하게 다 들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불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낯설게 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향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던 다른 모습, 그 낯선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요. 거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인신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아니고 그들이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장에서 말씀했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재차하고 있습니다. 자, 죽임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하면 살육의 골짜기, 살인의 골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부터 대적하고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지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대적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살육당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육의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도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적에 의해서 살육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먹을 게 없으니까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자식들을 잡아먹고 친구를 죽여서 그 살을 먹는 끔찍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약속의 땅은 그들이 복을 누리는 땅이 아니라 죽임의 땅, 피의 땅, 끔찍한 땅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그 사온 옹기를요
그 데리고 온 사람들 앞에서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리리니 독에서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옹기를 사온 옹기를 거기서 깨뜨려 버리는데요. 거기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옹기가 깨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충격요법이죠.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고 눈앞에서 옹기가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산산조각 무너지게 될 것을 충격요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요 들어 먹어야 되죠. 이 정도 선지자가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시키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하면서 그들 앞에서 옹기까지 깨뜨렸으면 자기들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주시고, 이렇게 시청각 이 재료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하게 할 것이라. 13절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의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삶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깨뜨려진다고 하는 건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계획, 그들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옹기가 산산이 깨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말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삶의 계획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으면 살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깨지고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들,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음란하고 패역하고 어그러진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그래서 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접대를 한다든지 할 때 어두운 세상의 어떤 방법 그대로 술로 접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성적인 것으로 접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접대를 안 하면 뭐 계약을 떼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세상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방법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운 방식 그대로 도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크고 작은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바알 산당을 건축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가는 바알 산당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신제사, 그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요거는 확실하다 하는 방법들, 그런 미신적이고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 삶에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옹기를 깨뜨리실 때 그 깨뜨린 옹기, 그 와장창 깨지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되고요.
그 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죠.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온기를 계속 깨뜨리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깨달으라고 온기를 여전히 집어 던지면서 깨뜨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너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삶에 어떤 온기가 깨어지는 영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말씀하실 때 때로는 영적인 이 온기를 깨뜨리는 사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깨닫는 은혜, 알아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맡겨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